여전히 목소리는 회복이 좀 덜 됐네요. 다른 증상은 많이 좋아졌는데 찬양을 해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잠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출생이 다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사회에 우뚝 서서 어두움의 숨은 일들, 거짓된 일들, 잘못된 일들을 폭로하는 자들이고 또 복음이 제시하는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미리 경고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으로서 감당해야 될 아주 적극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지식을 전하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살며 행해야 하는지를 밝히 깨우침으로써 도움을 주고 교훈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 시골에 지방에 내려가는데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서 정말 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차가 전복되는 거 아닌가?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 모든 등을 다 켰어요. 전조등을 켰는데 불과 몇 미터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그 길을 한동안 한 3, 40분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만약에 그 전조등마저 없었다면, 등마저 고장났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1미터라도 전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빛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그 빛을 비추어서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빛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깨우쳐야 할 그런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책임이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가 바울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실이 바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그래야 되느냐?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왜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자신의 그 선한 생활을 통해서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고 거짓된 일들을 폭로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덕적인 규범을 잘 지키며 사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직함과 높은 도덕성과 선량함으로 또 뚜렷한 자기 기준이 있어서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다양한 일터에서 어둠의 숨은 일들을 폭로하는 사람, 그 삶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각자의 집단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제시하고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단지 잘못된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또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경고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지만 거기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그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삶이고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선한 삶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빛으로서 잘못된 일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 옳은 일이라고 하면 좀 더 부족하고요.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세상에 분명히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린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모습, 우리 행동의 동기, 원천과 기원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런 동기를 갖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 기원이 무엇인가? 그 원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대화,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결국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무엇을 봐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거기에 시선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복음은 그래서 철학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단순한 개념이나 사상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 능력이 넘치는 말씀, 강력한 말씀,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어떤 말이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느냐? 첫째로는 복음은 생명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리가 죽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내가 죽은 존재라는 걸 누가 말합니까? 나 우리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는 살아있는데 성경은 아니 너희는 죽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죽은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야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어떤 문제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는 죽은 존재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죽어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물과 같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잠을 자고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것이 끊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실 온전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끊어져 있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죽었던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저 지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류하며 교제하며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부딪혀 경험하고 깨달은 이후에는 그것이 전혀 없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때로 돌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니고데모와 그 대화하신 그 부분을 보면 니고데모는 아주 유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 고매한 도덕의 소유자였는데 주님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또 올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니고데모는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편견 없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일까? 니고데모도 고민을 하죠. 가만히 주님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지켜보니까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볼 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폄하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무시하던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건 왜? 하나님이 왜 당신과 함께하며 이런 이적을 나타내 보이는 걸까요? 라고 자신의 그 궁금증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물론 밤중에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대답하시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 특히 이 시대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유대인들조차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폭탄을 터뜨린 거죠. 야, 너희가 그냥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순 없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내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인가를 검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다 유대인들이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출생.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니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당황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 육신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니고데모의 당황해서 나온 그 말처럼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 위로부터 나게 해주셔야 한다. 성령으로 나게 해주셔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놀라운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까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몰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삶을 살 수 있지? 물어보는데 나는 모른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에 인간이 가진 모든 육체적인 한계를 그대로 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본성을 나의 것으로 받고 그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고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각을 얻어서 성장해 나간다. 새로운 지식, 신적 지식을 가지고 성장해 나간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길을 선택하는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가? 왜 저렇게 죄악된 일들을 추구하는가?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사람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실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죽은 존재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다가 아니라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다. 둘째로 이 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고, 베드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건 썩지 아니할 씨.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 다시 태어나게 하는 말씀, 새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졌고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인 거죠. 이 복음은 생명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왜 사모해야 되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그건 사모한다는 게 뭐죠?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여러분 그 엄마들은 다 알지만 아기들을 젖을 물려보면 아이들이 생명을 다해 젖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아기들이 그 젖을 먹을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정말 긴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 젖을 먹거든요. 그건 자기의 생명의 밥줄이죠. 엄마의 젖이. 그래서 아기들이 정말 배고프면 엄마의 젖을 찾고 엄마의 젖을 먹음으로 배부름을 느끼고 포만감을 느끼고 행복해하고, 그게 아기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말씀을 사모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한다. 그 말씀에 기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새 생명이 성장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에는 영적인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다. 제가 뇌를 건강하게 하는 이런 어떤 그 뇌 전문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더니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뇌에 좋은 건강한 그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생선을 먹고, 또 지중해식 식단을 우리가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푸드라고 해서 무슨 그 베리 종류의 과일들을 먹고, 또 가장 좋은 그 지방이 아보카도에 들어있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슈퍼푸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들을 먹어라. 또 그 외에 다른 도움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좋은 음식이 많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 뇌의 건강을 위해, 심장의 건강을 위해 정말 제시되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어떤 분은 건강보조식품을 한 주먹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해보니 그분은 이제 먹어야 된다 막 이거 주장하시는데, 뭐 비타민 C 먹어야지, 또 다른 비타민도 먹어야지, 무기질도 먹어야지, 칼슘도 먹어야지, 뭐 오메가3도 먹어야지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약이 식사할 때마다 막 한 주먹, 거기에다 또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또 뭐 먹어야지. 자기가 감기가 걸려서 안 나은 걸 보니까, 안 나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는 대추하고 인삼을 달여서 늘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자기가 그걸 안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져 다시 그걸 먹는다. 대추도 먹어야지, 인삼도 먹어야지. 막 이거 엄청나게 드시는 거예요. 왜 먹습니까? 건강하려고. 내가 뇌도 건강해야겠고, 심장도 건강해야겠고, 관절도 건강해야겠고, 이게 막 드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 건강보조식품을 막 식사 때마다 한 움큼씩 먹듯이 내가 정말 내 영적 그 양식을 이렇게 사모함으로 먹고 있느냐? 여러분 먹고 있습니까? 드시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내 관심의 폭이 달라지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면서 우리는 로밍을 해가는 게 우리가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 유심칩을 바꾸고 이런 거는 잘 모르죠. 근데 로밍을 하면서 얼마를 쓸 거냐 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카톡만 몇 번 보낼 거니까 나는 3기가만 쓴다 했는데 자기 남편은 유튜브를 봐야 된다고 5기가를 해서 갔는데 표현이 그래. 젠장 5기가 갖고 택도 없었다고. 맨날 그 유튜브를 보니까 금방 다 그 소모돼가지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 내가 무엇에 내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끊을 수도 없어요. 여행 가가지고 그 자기가 신청한 걸 다 쓰고도 개인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되는데도 유튜브는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람인데 야 우리 목사님은 늘 성경만 읽고 늘 찬송만 하고 뭐 그거밖에 생각 안 하겠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빈도수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과 관계된 요새는 뭐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볼 때에는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뭐 슬금슬금 뭐 딴 거 보고 뭐 보고 이러면 그 유튜브라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즐겨 봤던 것과 연관된 것들이 줄줄이 따라 붙거든요. 그러면 잠깐 봐야지 했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면 그쪽으로 내 모든 관심이, 내 모든 생각이 증폭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 여기에 관심이 증폭되는 거죠. 내가 운동에 관심이 있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거기에 시간을 쏟게 되죠. 내가 나에게 무엇을 먹이느냐, 내가 나에게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들을 더 많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비타민, 영적 멀티비타민이죠. 우리의 소울푸드죠. 슈퍼푸드가 아니라 우리의 소울푸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섭취하고 이런 일에 내가 마음을 쏟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먼 것들부터 다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느냐,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 생명의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로 말씀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흠이 없고 순전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왜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우리의 존재가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왜 우리가 빛으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야 하느냐? 바로 이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밝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흠이 없고 순전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고통이 없지 않죠. 김창옥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쁜 사람은 힘들대, 세상을 살기가. 예쁜 사람이 뭐든지 다 좋을 것 같고, 막 그 이성에게 관심과 그 호감을 받으며 막 그 승승장구할 것 같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예쁜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산다. 그러면 안 예쁜 사람은 더 힘들다. 안 예쁜 사람은 더 힘들다. 그래서 세상은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좋은 게 아니다. 이 세상은 힘든 세상이다.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웃었지만 맞는 말인 거예요. 예쁜 사람에게도 힘든 세상이고 안 예쁜 사람에게도 힘든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사람도 고민이 있고 저 사람은 참 남 부러울 것이 없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남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이 있고 또 내 마음에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나의 취약한 부분이 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괴로움이 다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당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야.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당당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워도 그러나 이 어려움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괴로움이 전부잖아. 그 고통이 전부인 것 같잖아, 인생에. 그래서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줄 수 있죠. 나는 그 능력이 없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면, 그가 복음을 만나면,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그가 알게 된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뀌진 않아도 자식을 잃은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자식을 잃은 고통을 부여안고 사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가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일어나 일을 해야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살면 나는 참 좋겠는데 왜 자꾸 일을 하라고 하나? 왜 자꾸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나? 왜 자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나?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만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너는 그렇게만 살아도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네가 그 생명을 받았으니, 네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야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니?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뿔을 들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 이거죠. 제가 이제 요새 우리 교회 연역도 다 정리했던 부분, 그 뒷부분, 코로나 때문에 끊겨있던 그 뒷부분을 또 다시 정리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썼던 기도 노트, 그래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따로 놓고 뭐 이렇게 쭉 그 기도 노트를 쭉 보면서, 이게 그때는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뭐 십몇 년 막 이렇게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내 삶을 통해 관여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타나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면서 정말 은혜가 됐고 그 감격의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 전에 이제 박정호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서 들었던 뭐 내용들, 또는 내가 응답받은 내용들, 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놨는데, 제가 그거를 왜 갖고 있냐면, 제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이 보라고. 엄마가 이런 삶을 살았고,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응답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엄마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보관을 해 두긴 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다시 보면서 그게 있더라고. 박정호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 받을 때, 야, 여기, 박정호 목사님 말투가 있잖아요. 야, 여기 신강교회 신학한 사람이 한둘이야! 그런데 너는 다르다. 하나님이 너는 다르대.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대. 그런 그 말씀들. 너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게 그렇게 응답으로 나오는 거죠. 너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먹고, 기도로 입고, 기도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그 기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강구했었는데, 박정호 목사님의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또는 송구영 신예배 때 뽑은 말씀 카드를 통해서 신년 부흥 집회 말씀을 통해서 영거푸 확신을 주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뽑아내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을 제가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자아만족?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뭐 나에게 응답하신다. 거기서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뒤에서 그냥 밀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밀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푸시를 견딜 수가 없어요. 밀어붙이시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그 응답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실 때, 그것도 제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실 때,
그 응답을 주신 게 있더라고요.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아니? 얼마나 이게 내가 사랑하는 직분인지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보면서 다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을 제가 보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떤 고비에서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안에 신앙의 역사가 되고 내 안에 생명의 그 물줄기가 돼서 이제 나를 어디로 밀어내느냐. 너 이제는 그렇게 있지 말고 일어나라. 새 일을 행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생명의 빛을 밝혀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에 빛이 되어 빛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게 하신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 이제 앞으로 이 생명의 빛을 밝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